친구의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들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루하루 나날들을 감사히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의 두 번째 주가 끝나고 세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항상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학생들의 방학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방학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자기 개발도 하며 많은 경험을 통해 방학을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잠이 와도 피곤해도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부터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주실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문태호 강도사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잘 새겨들어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세대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귀가하도록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아직 친구들, 또 다음 세대 친구들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 되었죠? 아닌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아는 친구들? 시죠? 맞아요. 미안해요. 네, 맞아요. 지금 말하는 게 맞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친구들 무슨 막 큰 배도 있었잖아요. 큰 배 있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이없다는 표정이 지으시네요, 전부 다. 네. 노아의 홍수에서 우리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노아가 이 홍수 가운데 살아남아서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렸나요?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 무지개를 싹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을 이 노아에게 다시금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노아의 후손이었던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은 이 동쪽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큰 물줄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어느 한 곳에 딱 이르게 되는데 그곳을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지에는 살기 좋을까요? 살기 어려울까요? 물이 풍성한 곳에는 살기 좋을까요? 살기 어려울까요? 당시에는 이 물과 또 이 땅이 고른 것은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이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 땅으로 가면서 이들이 살 곳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온 지면에 흩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언어가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한국말도 있고 또 일본어, 미국어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너무나도 잘 통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사람들이 시내 평지에 도착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층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네. 돌을 만들고 또 견고하게 이 벽돌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시내 평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떤가요, 그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이 당시에는 어떤 포크레인도 없고 중장비도 없이 이 사람들이 아주 온전한 이 자신의 힘으로 손으로 이 건물들을 쌓아서 바벨탑 성과 이 벽을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친히 그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너무나도 대단한데 이 어떻게 이 성과 이 벽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아니 이게 뭐야? 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첫 번째인 것 같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눈치 챙깁시다. 네, 네. 아니야, 두 번째야. 두 번째인 것 같다. 저요, 맞아요. 좋아요. 눈치 좋아요. 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칭찬하셨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나무라시고 혼내시기 시작합니다. 예. 자,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혼내시고 또 나무라시고 또 뭐라 했는지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들은 사실은 그 바벨탑, 그 성과 벽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교만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곳에 내려와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 땅으로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산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셨던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구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고 성과 벽을 지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교만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가 높이고 있는 바벨탑은 없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지체들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만 높여요. 우리의 바벨탑을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처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 교회 식구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어디를 가나 늘 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월달 우리 성경 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원찮네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오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 딱 보면은 일주일 만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네, 너무 자랐어요. 그것도 더 이쁘게, 더 잘생기게 그렇게 자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부터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밭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자, 유치부도 나가겠습니다. 유치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이들만의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들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요. 이제 소리가 들립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무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건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유형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유형교회, 그렇게 속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는 그런 유형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완벽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그냥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교회를 꾸려가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첫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성령 공동체다라고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기적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불치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와 같은 일,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런 어떤 일들, 이런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난 기적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예수님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선자들, 특별히 그 선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두 분이 보여준 그런 기적은 예수님 보여준 기적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바로 이 처음 이 교회에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이 성령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교회 역사에 수차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이런 기적들은요,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동안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난 그런 일들은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부흥은 언제였느냐? 1965년에 인도네시아의 남쪽에 있는 티모르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1965년에 그 한 해에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20만 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세로 남쪽에 있는 여러 많은 섬에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해서 남쪽에 있는 그런 섬들 중에서는 지금도 여러분 거기에 어떤 섬에 가면은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의 섬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멜테리 또는 멜리테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인도네시아의 목사님이자 또는 여러 곳을 많이 다니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치병이 막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적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그와 같은 일이 났고,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 그냥 맨발로 강을 건너는 그와 같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많은 기적들이 그 책에 이렇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티모리 섬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막 계속해서 물밀듯이 인도네시아를 막 덮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남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생각하기를 남쪽엔 이제 인도네시아 남쪽은 다 이제 공산화될 그런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의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적이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아직도 선교사를 받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도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윤상현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쪽은 다 북쪽이에요. 중부와 북쪽이고, 남쪽에는 오히려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들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또한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는 어떤 그런 시대는 사람들이 다 많이 생각하기를, 자, 이제 교회는 끝인가 보다, 세상에서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일단의 무리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음이 드디어 일어나고, 그런 부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웃던 그런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가 교회를 대놓고 비방하면서 비판하고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랬다가는 벼락을 맞을까? 그렇게 다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인도네시아 남부의 부흥의 때는요, 교회를 대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그다음부터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도자들을 오히려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 그런 권세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그런 모든 권세, 사탄도요 사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애들 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 거기에 대항해서 어떤 사탄의 권세가 딱 나왔다고 해도 금방 사그러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면 이처럼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기사와 표적, 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비로소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권세가 있는지 그때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공동체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된 다음에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갑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나눔 공동체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코이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공의, 공중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물건을 함께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개인적인 그런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다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야 무엇을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죠. 뭐 내가 사용했던 것을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라고 하면 잘 꺼리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때에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용하려고 해도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다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가 좀 사용하려면 돈을 주고 빌려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다반사였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공공으로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걸 사람들이 보통 구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가 구제비를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하죠. 누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과 집과 여러 값비싼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공동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이데올로기가 이 땅에 여러분 지금도 있다지만 저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누구나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 요구를 했죠.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놓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놓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다들 빼앗았죠. 그걸 가지고 여러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분배, 배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모든 시도가 70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있는 자들 중에서 부자 일부 그리고 또 없는 자들 대부분이 이 모든 일들에서 환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저들이 이제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뺏어 가지고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즐거움도 저희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산해서 함께 공평하게 다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생산도 처음에는 함께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부 사람들이 서서히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게으름을 피우냐면은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 보이는 거예요. 왜 게으른 사람들이 보이냐면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았든 똑같이 배급을 받으니까 서서히 이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 도대체 저것을 이렇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그냥 놀기만 하는데 저렇게 똑같이 분배받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일을 해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손을 서서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전체가 평균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게을러지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진 줄 아십니까? 국가에서 트럭 운전사한테 오늘 하루 동안에 네가 일하려고 하면 이만큼 연료를 써야 된다면서 경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유를 가지고 이제 차에 넣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그걸 일을 안 합니까? 이제 경유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는 그때가 되면 그 트럭들이 어디로 가면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가지고 그 기름을 산에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 기술자들이 이제 하루 동안에 네가 해야 될 어떤 전선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다라고 해서 전선을 주었는데 그런데 게으르니까 그 모든 전선을 바꾸는 대신에 나중에는 이제 전선이 남으니까 차를 쭉 가면서 집집마다 그냥 그 전선을 푹푹 던지고 그렇게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1993년에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소련, 그렇게 하면 당시에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던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련이 무너지고 뭐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냐. 부자가 뭐 망해도 한 3년은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야 이러니까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갔는데 가게 가니까 물건도 별로 없지만 조그마한 그 가게인데, 한 사람이 일해도 되는 그런 가게인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3명이 있느냐? 손님을 맞는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물건을 꺼내주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캐셔, 말하자면 이게 돈을 받는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한 사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파는 사람이 마치 왕 같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달라고 하면 그냥 아주 디릭대면서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물건은 어떻고요? 그렇게 서로 경쟁이 없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니까 생필품의 수준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쓰던 그런 것이었어요. 화장지가 옛날에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옛날 변소라고 그랬죠.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변소에서 우리가 쓴 종이를 옛날에는 무슨 종이라고 그랬죠? 똥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게 너무 이게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니까 버젓이 그게 그때 90년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이들이. 그런 어떤 종이들을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그대로 사는 기술이 개발이 전혀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다라이, 고무다라이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박물관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 또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자동차라고 하는 어떤 한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데 어떠냐면, 이 본네트를 또 열어보면은 차 본네트 이쪽에는 큰데 한쪽에 떡 있어요. 몇 킬로미터 딱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차를 생산하는 바로 그런 어떤 기술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모두가 다 행복한 꿈을 꾸면서 분배를 그렇게 좋아하고 분배를 그렇게 강제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 우리가 늘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아르헨티나, 그리스, 그리고 최악의 실패작이 누구죠?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베네수엘라,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이래요, 그죠?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저렇게 많이 필요하답니다. 닭 한 마리 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분배 공동체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공동체는 바로 이런 자발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공동체는 그래서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3번째로 여러분,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성전에서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이 성전에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을까? 저들이 그걸 어떻게 허락해 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기적들, 그리고 나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군중들이 많아지니까 도무지 여기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군중들이 많이 모이면 일어나면 권세자들은 겁을 먹게 돼 있죠, 그죠?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 이유가 뭐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죠. 무슨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한다든지 뭐 또 친분을 좀 쌓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같이 또 식탁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목에 잘 넘어가겠으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런 어떤 식탁의 교제라는 거. 그런데 날마다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성령 공동체로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위해서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렇게 있으니까 날마다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흔히 예배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더욱 강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탁의 교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굉장히 더 깊어지는 그런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죠. 물론 뭐 이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야, 여기서 모여서 너희들 같이 먹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했다가는 안 되죠.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소화가 안 될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령 공동체가 되면요, 이런 어떤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먹게 되는 친분이 훨씬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어디든지 꺼리지 않고 가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자가 초청하면 부자가 초청하는 대로, 그리고 또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도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하고든지 예수님은 다 식탁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꺼림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금 터키를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성지 순례를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괴레메라고 하는 그런 옛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왼쪽에 이렇게 보면 괴레메 공동체라고 하는데, 저기 이제 조금 그 석회석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원래 저는 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 굴들을 이제 핍박을 좀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곳곳에 굴들을 다 다듬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공동체를 그렇게 세웠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도 나중에는 이제 파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가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지하에 저렇게 굴을 많이 파고 그곳에서 저들이 생활했는데, 근데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와 같이 괴레메 공동체든지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굴을 파고 거기서 다 이렇게 지냈던 곳이라도 가장 중심이 됐던 거기가 어디냐면 식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배 장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식탁이 곳곳에 다 마련돼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전통이 그런 어떤 핍박의 시대라든지 이런 모든 시대에도 계속해서 식탁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식탁, 성령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식탁에는 빈부, 그다음에 친분, 그런 모든 남녀노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함께 어우러져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리고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대요. 근데 그걸 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의 겉모습은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방문하게 됐는데, 식사 때가 되니까 천국에도 진수성찬이 다 마련된 식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도 진수성찬이 마련된 식탁이 딱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긴 숟가락들이 다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긴 숟가락들이 다 놓여 있는 그런 가운데서 천국에 가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은 이렇게 먹어요. 떠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근데 지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떠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빛이 나고 막 때깔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음식을 놔두고도 못 먹으니까 억지로 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먹여지니까 어때? 빼빼 말라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얼마나 큰 고문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 공동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빈부격차 없이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 그 백성들, 그 탁월함을 보고 저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납니까? 부럽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자기도 들어가기를 원했고, 날마다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교회가 너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도 완전을 향하여 늘 꿈꾸고 그 완전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부음이 일어날 때 이러한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과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음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부음 받은 성령 공동체만이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어떤 공동체를 꿈을 꿔서 때로는 꿈속에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공동체가 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모두가 다 내어놓고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는 그런 어떤 나눔 공동체, 빈부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꺼리낌 없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와 같은 참된 교제의 모습, 이런 어떤 모습이 교회에 보이기 위해서
늘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섬기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들 저는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 이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의 저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령의 부음이 있을 때 그 정도가 세상의 어떤 것, 지금까지 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함, 이런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사흘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 그냥 끝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은 싫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어떤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그 기적과 나눔과 기쁨의 식탁, 저는 우리 사상교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변의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날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참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구역에 전미경 집사님의 모친 장례를 마치고 오늘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가족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미경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장례를 한다고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 유족들과 함께 섭섭한 모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걸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 우리 전 집사님과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머니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참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온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사 한 분이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장혜연 팀장, 우리 저 예배 A팀에 지금도 수고를 하시는데 오늘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편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거기에서 지금 영상과 또 음향 이 모든 것들을 맡는 그 팀장으로 거기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제 모두 다 인천으로 그렇게 다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네. 그동안 이제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늘 이렇게 드럼 치면서 여러 가지 참 잘 섬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모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참 섭섭하긴 한데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혜연 팀장과 가족이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준 그 헌신의 섬김을 저희들이 보아왔습니다. 참 그동안에 참 많이 수고했는데 이제 또 인천으로 올라가서 그것도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특별히 두 아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여러 모든 여건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